예, 오이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그 감상문을 써서 내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잠깐 오후 집회 말씀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후에는 이번 여름 캠프 가운데 주관하시는 임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어떤 부분들이 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역 캠프를 향해 주님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올해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에 우리 또 신전도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집회를 하거나 어떤 할 때는 주님 그때 그 집회를 하셨던 말씀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또 감당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뭐 아침에도 잠깐 나누지만 첫째는 스텝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그 많은 스텝들을 같이 이렇게 하나로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서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이 이게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 있었죠. 뭘 구했습니까? 뭐 다른 재물도 구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게 스텝들을 이게 이끌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정말 그 솔로몬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스텝들이 하나야 된다. 그 부분을. 두 번째는 스텝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조별 활동들 할 때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눠야 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올해 주신 하나님 말씀들을 좀 나누기 전에 지난 기간 동안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들을 해마다 주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다시 되새겨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먼저 가지고 싶은데 또 지난 기간에 주셨던 그런 말씀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번 캠프 때도 같이 또 새기면서 같이 또 구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면이 돼서 좋기 때문에 먼저 좀 지난 기간에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차 때 우리가 2018년 8월에 1차를 했거든요. 그때 1차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제일 처음 열었던 집회였는데 그때 주님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르침이 아니라 화해다라고 했었어요. 가르침이 아니라 화해다. 보통 우리가 그 탈북민들이랑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그래도 내가 좀 먼저 선배인데 좀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견해가 많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무슨 뭘 화해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 그 존재 자체가 그냥 갈등이에요. 존재 자체가 갈등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화해를 해야 된다. 먼저 이게 관계가 풀어져야죠. 안에 풀었던 앙금이 뭔가 열려야지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화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1차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2차 때는 2019년 8월에 진행했는데 그때 2차 때 주셨던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 주셨어요. 진짜 뭐 그 말씀이 딱 임하고 그 해에 여름 집회가 진행이 되는 어떤 그 사이에 그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우리 탈북민 사회에 그 이성옥 모자가 이게 그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 이성옥이 그 뭐 아니 북한에서 굶어 죽었다면 좀 말이 되는데 한국에 와서 어떻게 제 아들하고 같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뭐 없어서 정말 이 돌보는 어떤 그런 손길들을 연결이 안 돼서 결국 어떤 그런 극단적인 길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그 캠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탈북민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신 부분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정말 이 극동 지방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찬바람이 통째로 이 문 쪽을 통해서 그 가정에 들이치면서 그 가운데 추위를 떠는 그래서 그 녹여주고 위로하라는 탈북민들을 위로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2차 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고 세 번째 해는 3차 때인데 2020년 8월에 이
저기 캠프를 진행했거든요. 그때 2020년 8월에 그 보통 보면 그 전해 그 전해 이 12월이나 그때쯤 이 다음 해 여름 집회를 향한 하나님 방향이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3차 때는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나를 먹이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받고 일단 준비를 하는데 코로나가 확 터진 거예요. 그때 그 2020년 20년도인가 아마 19년 그 2019년 그 겨울 12월이나 11월 달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이슈들이 막 돌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모든 집회들이 다 닫혔잖아요. 뭐 거리 뭐 오메라 뭐 이렇게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고 다 웬만한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집회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를 세우시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그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또 그리고 탈북민들 가운데는 진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한국에 와서 뭐 기술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래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때 그 3차 때는 그것이 그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었고, 4차 때는 2021년 8월에 진행을 했어요. 4차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였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탈북민들도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는 그 두 번째 코로나 해 때 정말 더 했잖아요. 예. 한국 교회가 다 그냥 그때 뭐 데이터로나 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고 뭐 교회가 얼마가 문 닫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도 이 한국 교회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6, 70년대, 80년대 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세웠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4차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했고, 2022년도는 통일 캠프를 한 해 쉬었어요. 왜 그렇게 처절한 코로나 시대 죽기 살기로 그런 파도를 이겨내면서 캠프를 진행했으면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더 크게 열었어야죠.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솔직히 코로나 시대에 진짜 등불을 켜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팀들에서는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이게 캠프를 못 하는데 당신들은 다이슨밀도 성교는 어떻게 코로나 가운데서 그 했는가 이렇게 물어오는 어떤 팀들도 있었고, 진짜 그 코로나 가운데 통일선교의 그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우리가 등불을 북한에 지금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요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멈출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기 코로나 끝났으면 더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좀 쉬었어요. 왜냐하면 그 더 견고한 사역을 만들기 위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학교, 성령론, 기도론 이 교재를 써서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좀 쉬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관학교 그 모든 훈련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2023년에 5차 이 캠프를 했어요. 23년에. 그때 2023년에 그 캠프를 열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일하려 가자였어요. 일하려 가자. 예. 추수할 곳이 많다. 일하려 가자. 근데 외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탈북민 전도가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물질을 쏟아부어야지 겨우 뭔가 모양새나 좀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참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일하려 가자. 추수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왜 어쩜 이렇게 정확하실까?
솔직히 거기까지 우리 선교회 걸어오면서 참 많이 지쳤었어요. 캠프도 하고 교제를 정말 제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좀 교제까지 완성하고 상하교 편까지 왔는데 좀 쉬고 싶었어요.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는. 근데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야 된다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5차 때 하나님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매번마다 이렇게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영적 싸움을 그 해마다 하는 어떤 그런 싸움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찬양도 주셨어요. 저는 이걸 다른 말로 그냥 군가라 하거든요. 예, 찬양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걸음은 참으로 주님의 어떤 날개를 올라타는 법을 배우는 어떤 걸음이지만은 정말 그것을 순종해서 나가는 걸음은 정말 이게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걸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걸음 전장에 나가는 자가 정말 일사각오로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투 군가를 그때 해마다 주셨어요. 전장에 나갈 때는 보통 사람들이 결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거든요. 전장이라는 건 너무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실제 전투할 때는 사람에게 군인들한테 술도 먹인대요. 그리고 맨정신을 못하기 때문에 마약도 먹인대요. 어떤 때는. 그래서 이게 사람 죽이는 일인데 총을 못 쏴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 치열한 전장이기 때문에 이 군가의 어떤 정신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하나님께서 그해 특별히 그 군가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 캠프를 이루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첫 코로나 겪으면서 3차 때 하나님이 또 군가를 주셨는데, 우리가 3차 때 주셨던 말씀이 뭐라 그랬죠? 앞에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해 주셨던 그 군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꽃들도였어요. 그 군가라는 걸 주셨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모르는 십자가 군병들 저는 이렇게 보혈 찬송 많이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는 찬송들을 꽃들도라는 그 찬양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찬양을 막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아시면 간단히 같이 따라 보면 좋겠는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예, 여기까지 합시다. 예, 정말 사망의 골짜기 같은 메마른 그런 것들을 걸어가는 것 가운데 거기서 생명의 샘을 솟아나겠다고, 하나님이 이 여름에 그걸 생명샘을 터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때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성산교회에서 예배당을 좀 자리를 얻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가 지나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서 다 그냥 문 닫아버리고 기도를 처소를 빌려주는 교회가 없었어. 그나마 또 빌려주는 교회가 있다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가 조금 풀렸다 해서 또 나오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문이 닫히고, 교회에서 안 열어주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집에서 또 그 집 또 주인들이 또 이렇게 싫어서 남편이 부인 집사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서 집을 오픈했는데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남편이 또 싫어해가지고 또 저 집 다녀가서 또 저 집에서 또 예배 드리고. 여러분, 기도 처소가 없었어요. 기도할 처소도 없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번듯하게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훈련할 그 센터를 마련해줬지만, 초창기 걸으면서 하나님 이 여름에 캠프를 준비하는데 그런 사막 같은 그 가운데서 이곳에 생명샘물을 솟아나게 하시겠다고, 생명샘을 터치게 하시겠다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 공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터치실 거야 그러면서 그때 견뎠어요. 예, 4차 때는 더 어려웠어요. 4차 때 코로나 때 그때 두 번째 해는 더 어려웠잖아요. 정말 4차 때는 그 3차 때는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 우리를 압박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다면, 4차 때는 온 세계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완전히 유럽에 갔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막 그랬죠. 다 전 세계가 그냥 이렇게. 근데 전 세계가 요 조그만 무리들을 그냥 압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닫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닫을 수는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은 곳이면 그건 곧 주님이 하신 길이다. 정말 캠프 장소를 빌려주는 곳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군가를 주셨는데, 어떤 군가를 주셨는가 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견뎠어요. 그 가운데서 해보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의 길은 너무 높습니다. 그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가는 어떤 그런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무 아름차서 벅차서 감히 누가 그 길을 따라가겠느냐, 누가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겠느냐, 거룩한 자가 주의 거룩함을 볼 것이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사처럼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너무너무 높아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너무 높아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아무리 높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 이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길을 선택하면서 따라갔고, 정말 그 코로나 시대에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오차 때도 하나님이 군가를 주셨는데, 오차 때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고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앞에 제가 그 코로나 때 하고 한 해 쉬었다 그랬잖아요. 한 해 쉬면서 이게 그 사관학교 교재까지 완성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 지쳐서 솔직히 좀 쉬고 싶었어요. 근데 가사처럼 밤 깊도록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저기 솔직히 저도 좀 고상하게 그냥 기도만 하고 싶어요. 나가 손에다 때를 묻히지 않고 그냥 고상하게 그냥 기도만 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어떤 그런 주님과의 교제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떤 험한 일을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고상하게,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영성이 깊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설교만 하면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대. 가라고 말씀하시고, 고난 세상에 나는 그냥 밤깃독 주님 앞에 동산 안에서 그냥 주님과 교제만 하고 싶은데 나가서 일을 하래. 그 말씀을 붙들고 오차 때도 캠프를 감당했어요. 최대 규모로 우리 300명 가까이, 저쪽에 원래 1000명 어떤 집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나중에 영성 집회 때도 그런 마음들이 나눠지겠지만은, 와, 이게 정말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건 결국 본질이 싸움이더라고요. 본질을 추구하는 자들만 모이더라고요. 그냥 어중이 또중이 다 그냥 연합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어떤 그런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를 1000명 집회를 하려고 했던 걸 300명으로 줄여가지고 팀 수양관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나중에 북한에 가면 몇만 명 집회를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가는데, 어쨌든 오차 때는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어떤 찬양을 군가로 부르면서 이렇게 견디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어떤 공과를 주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연초에 그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선교에 주신 말씀. 선교에 올해 한 해 우리 선교에 어떤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가. 여기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보통 우리는 영적인 육적 양식도 있고 영적 양식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 영적인 양식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나님 말씀, 기도 이러면서 그것으로 사는 어떤 그런 것을 영적 양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나를 먹이는 어떤 내 수요를 챙기는 어떤 그런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성격이 좀 달라요. 내 양식은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이 뜻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이거는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건데 이게 양식이래요. 내 양식이래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이걸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올해도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정말 우리 몸에는 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면 그걸 붙들고 씨름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거 다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왜? 그것이 양식이기 때문에. 결국 실제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그렇지만은 이거 올해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 올해 여름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여름에 붙들고 가야 될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는 올해의 하나님이 총론이 말씀이라면 하나님 여름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론이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올해 여름에 뚫고 나가야 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건 이미 3월 10일 기도회 때 여기서 선포를 했었거든요. 우리 스태프들은 좀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겠는데 이미 선포를 했었어요. 올해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또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 다시 물들 성교회는 요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정비되어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보이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무슨 내놓을 만큼 그렇게 보는 게 없지만은 그래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이게 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정비되어 나간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다가오는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지체들인데 이 여름에 우리에게 향해서 다가오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 다가오는 지체들이 모습이 각양각색인 거예요. 각양각색인 거예요. 어떤 지체들은 그 영적인 실체가 딱 보이는데 이게 이기적인 지체도 있고, 어떤 지체들은 이게 아예 믿음이 없는 지체들도 있고, 또 어떤 지체들은 통일의 걸음마를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지만은 방향성을 잘 모르고 헤덤비는 지체들도 있고, 그 가운데 이게 다가오는 사람이 다양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근데 우리가 식사 대접을 그들에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창고가 양식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그 쌀 정미소 있잖아요. 정미소에 있는 쌀을 정미하라고 쌀이 이따만큼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가 있잖아요. 깨 기름 짜는 깨도 그 기름을 짜려고 하는 깨도 엄청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에게 이걸 먹이라는 거예요. 찾아오는 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탁 왔을 때 속으로 이게 좀 하나님 뭘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줄 수 있습니까? 물론 비전을 크게 품고 나간다 하면서 이 선교의 센터도 마련했는데 우리 빚이 2천이나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은 이게 삶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몇백억 빚을 이렇게 지고도 그걸 다 이렇게 갚으면서 일어나는 참 대단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2천만 원이면 정말 이게 이 어깨에다 1,000톤의 그 무게를 누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담인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 그래서 기도회 때마다 스태프들한테 제대로 먹이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김밥에다 그냥 김치만 대충 이렇게 해서 먹이면서 기도회를 겨우 운영하는데, 우리가 뭘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뭘 줄 수 있습니까? 아니야.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여름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월 초순경에 이 준다는, 하나님 나눠주라는 어떤 마음을 받았는데, 그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우리에게 준다 하는 그것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이게 스태프들이 이제 캠프에 들어와서 탈북민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신 마음과 사랑을 나눠줘야 될 건데, 그 준다는 마음이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준다는 것은 나를 완전 탈탈 털어서 그냥 다 쏟아내 가지고 힘이 진해 가지고 나 스스로도 방향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선교회나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나름 주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사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선교회를 지금까지 이게 많이 섬겼고, 또 그리고 이 선교회지 교회는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 왜 교회를 안 하냐? 교회를 해야 그래도 성도들이 모이고 헌금도 하고 교회 재정도 좀 이렇게 풀리고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교회가 못하는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세우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내가 교회를 해버리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을 그냥 뺏어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재성적으로도 지치고 사람도 잘 붙지 않고, 우리의 건 다 쏟아서 준비했다가 다 그냥 나눠주고 퍼주고 나면 다 그냥 각기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그냥 어떤 이런 힘든 싸움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제자가 있다면 정말 그것이 인천이든 평택이든 노원이든 매주 가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 스스로의 그 삶을 현장에서 싸워서 돌파할 수 있도록 가서 중보해주고, 그래서 또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또 학교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섬김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즘에 와서 좀 또 다른 어떤 그 준다는 말이 의미했던 또 다른 경험을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요즘에 제가 우리 집사람을 신대원에 이렇게 올해 1월부터 다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신대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로. 요즘에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정말 통일선교를 함께 정말 혁명을 같이 함께 이 선교의 길을 걸어왔던 많은 동역자들이 그렇게 아직도 나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픽픽픽픽 먼저 가더라고요. 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불러주고, 그래서 이게 나도 언제 어떻게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은 언제 갈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의 끈을 한 사람이라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또 그런 마음을 또 가지면서, 물론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 집사람 하나도 정말 제자를 세우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대원에 보내서 이렇게 하기라고,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사람을 신대원에 보내서 주님의 종으로 준비시키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부담을 하고 있는 그 짐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즉 이게 선결이하고 우리 한나를 이 콜레이 같은 것도 내가 케어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본업도 있잖아요. 본업도 있겠지만 그 본업 중에서 여러 가지 또 많이 좀 지금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도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계속 같이 중보하면서 들어주는
남북 근현대사 강의를 어쨌든 내년 여름까지 끝내려고 하고, 이렇게 신앙의 영역의 기둥은 거의 세웠다고 하는데, 우리가 총체적인 복음, 사회 영역도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게 산더미처럼 이렇게 그 책을 쌓아놓고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하느냐, 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제가 우리 유튜브 TV에, 통일생수 TV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는 부분들, 통일시대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부딪힐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너희가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내가 몇 차례 그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을 그 저기 영상에 올려놨는데, 그 오늘 뭐 이 시간에 그거까지는 다 못하겠지만 나중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완성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이게 장난 아니에요. 제가 뭐 역사가도 아니고 신학을 했지만, 그래서 스스로 이 역사를 풀어가는 것도 이 상당히 엄청난 어떤 그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신대원 보낸다는 건 이게 엄청난 저희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집사람을 보내고 나면 성결이하고 이 한나를 제가 케어해야 되는. 근데 그 애들을 그 키워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여성들이 이게 엄마가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이렇게 힘든 일인가 하는 것들 제가 좀 깨닫겠더라고요. 그 마음들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물론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대다수 어떤 주변 우리 동역자들이 이렇게 걱정했어요. 아니, 사모님을 신대원 보내거나 목사님이 어떻게 이 애들 데리고 이 교육 진행하면서 하겠는가 하고 많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잠깐의 어떤 그런 어려움보다는 우리가 미래를 더 든든하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잘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1학기를 잘 마치고 지금 방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속에서 겪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거는, 이 영적 부담이라는 거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학교 보내고 성결이를 데리고 이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애를 좀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근데 성결이가 좀 약해. 그래가지고 폐렴을 걸려가지고 한번 가서 입원했거든요. 그래서 겨우 좀 나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 보는데 또 재발했어. 지금도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중에 아직 맡기지 말라. 남의 손에 아직 맡기지 말라. 에어컨 바람이 하나 이렇게 잘못 받아도 그냥 바로 이렇게 콜락콜락해. 그래서 하루 종일 저는 성결이를 붙들고 있어. 성결이를 붙들고. 그리고 제 일과 그래요. 그리고 이게 9시까지 애들 다 씻기고 먹이고 그렇게 하고서 재우고 9시부터 2시, 3시까지 연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학교 갈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못 해.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걸 하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를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우리 스태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김조한 목사의 영성이 떨어졌다. 아니, 기도를 좀 해야지 영적인 어떤 그런 파워가 확 나가고 막 이러지. 근데 기도를 체력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짬짬이 그냥 여유가 날 때마다 방언 기도를 틀어놓고,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보혈 찬양 틀어놓고, 방언 찬양 틀어놓고, 그래서 그냥 혼자 누워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어떤 스트레스, 연구하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게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거는 이건 씨름이더라고요. 씨름이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죄성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막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 하면 안 들어.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래. 제가 소리를 요즘에 잘 질러요. 이게 소리를 안 지르면, 그 매를 안 들으면 내가 지쳐서 못 견디려. 고함 좀 질러야 질서가 좀 잡혀. 핸드폰 보지 말라, 밥을 먹어라, 간식을 먹지 말라, 잠을 제대로 자라. 그 밥 한번 먹이려면 어디 따라다니. 그냥 그 효자손을 하나 옆에 딱 들어놓고 그냥 이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혈압이. 근데 어떤 데는 이게 정신이 멍해져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 하나 그래도 많이 그래도 점잖아진 거예요. 아빠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아빠하고 씨름하다가 소리 지른 것 때문에. 근데 어떤 데는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는 게 이게 내였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화를 낼 때면 완전히 장난 아닌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멍해가지고 어떤데 병원 가서 내가 지금 혈압이 올라서 그런지 이게 막 정신이 휘하고 이게 나를 이게 도저히 감을 못 잡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무슨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사명이고 나발이고, 아이고 야 이게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병원에 가서 이게 내가 지금 혈압도 높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정신도 이게 좀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약을 떼달라고 하니까 이게 좀 잠을 자는 약인데 이런 신경 좀 안정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을 잠을 좀 잘 수 있는데 이거 약을 떼주는데 괜찮다고 달라고. 그래서 그 약을 떼주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와 이게 그냥 계속 잠만 오는 거예요. 계속 며칠이고 잠만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에 우리 예술맘교회 안양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예술맘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좀 우리 신전사님도 이렇게 공동체 그런 생활하면서 그런 지체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맘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힘든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약을 먹거든요. 약을 먹는데 그냥 약을 먹으면 그렇게 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약을 먹어보니 그런 약인 것 같아요. 그냥 막 정신이 막 혼돈스러울 때 그냥 그 잠을 재움으로 내서 이게 누르는 그 상태를 그냥 누르는 그런 약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는 이거 먹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래 이러다가 정신병이 걸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집사람 보고도 학교 데려다 주면서 여보 학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예배도 매일 드리고 정말 이렇게 말씀도 연구하고 이러니까 여보도 어느 정도 충만하니까 여보 좀 스스로 좀 감당해. 나도 좀 쉬자. 우리 집사람도 자기 격려를 힘입어서 겨우 나도 버틴다고. 이 상황을 누가 감당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포기하면 내가 손을 놓으면 다 그냥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이런 헌신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정소연 전도사님이 마음 놓고 편안한 어떤 부담이 없이 자기 집중하고 이렇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준다는 거는 우리에게 아까 우리에게 우리 성교회 창고에 양식이 많으니까 주라고 기도 영빨이 막 써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막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은, 여러분 준다는 거는요, 내가 정말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 자리에서 그 지체를 위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군가를 주시더라고요. 군가를. 지체를 세우려고 하니까 지체의 짐을 져도 내가 넘어지게 생겼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올해 군가가 뭔가 하면 아침에 우리 김희성 목사님 찬양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저는 이 노래 잘 몰라요. 우리 한번 아는 만큼 좀 불러볼까요? 우리 혹시 연자매 반주 가능한가요? 네. 자, 제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오르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세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세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예,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잘 몰라요. 매번 주시는 군가들이 제가 잘 모르는 노래들 주시더라고. 근데 이 찬양을 탁 부르면서 보니까 이 찬양은 초신자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더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진 자에게 주님이 위로하시는, 다시 일으켜주신 주님이 사랑을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야. 그런 찬양인 거예요. 주님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나도 내 본성 가운데 이런 악한 모습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지금 내 위치가 맞다. 그리고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신 거예요. 네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맞다. 네가 길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서 가운데 신앙이 다 지친 자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보증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예, 주님이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름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에 있으신 그런 것들을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창고에 있는 양식들을 이 통일선교회 형에서 걸어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에게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라고만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주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여름 캠프에 여러분들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